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 갔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거나 하늘이 닫혀졌다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조국 강토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하늘의 계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릴 때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회개와 천국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 생각이 들어요. 매일마다 해서 그런지. 58번째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9번째 시간으로서 한편 강도 회개 3번째 시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회개가 뭐냐, 이거 구원에 관한 양대의 기둥들이죠. 이 부분을 살피고 있고요. 이제 요 끝나게 되면 천국, 지옥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회개와 천국 복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하는 거 아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소망이 적죠. 그래서 이런 거 눈에 선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저는 천국이 눈에 선해요. 지옥도 눈에 선하고 아주 선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려면 그것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 부분의 파트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그 회개자로서 신약의 회개자죠. 한편 강도 회개. 죽음 직전의 회개가 중요하고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믿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믿었던 게 뭐냐면 천국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게 참 번역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건 꼭 예수님이 재림 때 무슨 느낌이 나게끔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죠?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의되어 있다고. 원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허탕, 뭐뭐할 때의 회입니다. 엘데스, 에르코마이니까요. 들어가다, 들어가다. 에이스, 텐 바실레이안 수, 너의 나라 안으로, 너의 그 나라, 당신의 그 나라 안으로, 당신의 그 나라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 들어가는 것이지 임한다는 것은 꼭 온다는 것 같잖아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다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꼭 재림을 할 때에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깨워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무슨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번역자가 누가복음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제가 요한복음에도 6장이나 8장에도 번역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 번역이 결국에 뭐 아버지가 딱 지정해 준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 번역은 우리 안 돼 있는데, 아니 원문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듯이 잘못 번역한 거죠. 정확한 것은 예수여 당신은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이 나라가요 킹덤입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 무슨 컨트리 이런 게 아니고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나라라,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럼 당신의 나라, 여기서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부탁한 나라는 당신의 나라니까 예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 공간적, 육체로 따지다고 한다면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나라냐 통치냐, 어떤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것에 통치만을 가리키죠. 왕이 통치할 때도 개념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라 임하에서 이거 없애버리고 처리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달라,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냥 상당히 종말론적이에요. 주님의 제 이름으로 더불어서 이루어질 걸 얘기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부탁한, 이 한편 강도가 부탁한 것은 그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예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들어가는 거. 지금 당신이 원하는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가는 거죠. 육체가 아니었다면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그곳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43절을 보게 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기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가 많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가 별로 안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2번 더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은 아주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진실로라고 했다면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거죠. 이런 얘기죠.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장차 있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동사 직설도 미래 중간태 디포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장차 있게 돼.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다가 3일 만에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 속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 사도신경에 가면 문문에는 원래 사도신경이 그게 들어있거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도신경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음부에 내려가셨느냐? 내려가셨을 거라고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낙원에 있으란 말이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아니면은 진짜 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강조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는다. 장차 낙원에 있을 거다. 나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40절 39절부터 있죠.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밤낮 사흘이라는 것은 낮으로도 3일이고 밤으로도 3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낮으로도 3일 밤으로도 3일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요일날 그래서 목금 토 지나고 토요일날 그 끝나는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3일 낮과 3일 밤을 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왜? 3일 낮과 3일 밤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 이틀 밤. 그렇죠? 이틀 밤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하고 이틀날. 굳이 따지면 3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개념 3일도 아니잖아요. 이틀도 안 된다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낮으로도 치도. 밤으로도 이틀이 지나갔기 때문에 낮으로 이틀밖에 안 된다. 근데 3일, 낮 3일 밤이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다 이렇게. 나중에. 왜? 그날 객이 일식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잖아요. 하늘도 빛을 잃었다. 그래서 그날을 따져보니까 다 나와요. 돌려보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네,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8절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고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땅 아래 그 밑에 더 낮은 곳. 지금 이 지구 안이 70억 이상, 70억도 더 되겠죠. 70억 이상의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있어요. 아주 아비 귀환입니다.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가장 나갈 수 없다는 거. 너무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지옥에 떨어져. 왜 똑같은 거니까. 의식이나 모든 것이 감각이라는 것을 아픈 것이야 다 똑같으니까 세상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는 정신을 잘 못 차려. 부탁하면 될 줄 알았나. 그래서 음부도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 막 부탁을 해. 절대 부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무 요청해도 단 하나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기도하려면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회개하려면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게 아니야. 자, 베드로도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베드로도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자,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있기 전에
23절하고 24절 읽고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라는 것을 이루셔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왔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말이 사도신경에 있는데 우리는 뺐어요. 우리 한글만 들으는 거예요. 한글 사도신경만 그거 뺀 거예요. 다른 나라는 게 안 뺐는데 한글 사도신경. 그러니까 참 어쩌면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우리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가셨는데 오늘 어떻게 나가? 자, 오늘 나와 함께 나고있으리라. 자, 이스라엘에게서 오늘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저녁이 돼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를 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장사들에서 6시 되기 전에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6시에는 다른 날이 시작이 돼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돌아가시고 즉시 그 3시간 안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세메론이라는 딱 말이에요. 오늘 투데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즉시 그 친구를 데리고 나고로 가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어떻게 낙원에 갔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착각을 했든지 말을 잘못 썼는지 이 누가가 잘못 썼든지 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누구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이 삭개오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약대가 바늘에 들어간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동전 여기다 올려놓고 붕대로 수건, 그 다음에 여기다 수건, 머리라는 수건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둘둘둘 말잖아요. 다 이렇게 둘둘둘둘 쫙 밑에까지 말아요. 이렇게 말아요. 그렇게 말아서 올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그 무렵 이쪽 저쪽 300년만 그런 장례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무덤을 사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뉘어놔서 썩게 되면은 뼈만 추려다가 납골함 같은 데다 넣어서 차근차근 쌓아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냐? 예수님 돌아가신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약 300년 어간만 다 그렇게 했다. 왜?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무덤에 묻혀버리면, 자, 무덤이 아니라 땅속에, 우리나라는 매장을 해버리잖아요. 땅속에 매장을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땅속을 매장한 거하고 그냥 매장하지 아니면 나누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유대인 장식 유일하게 그때만 다른 때는 그런 적이 전부 매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화장도 아니고 매장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매장 당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을까요? 영만 내려가셨을까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그 음부에 가셨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영만 가셨을까요? 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이 쌓아놓은 이것이 수건하고 요한복음에 수건하고 이것이 벗어져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부활하셨을 때 그랬다 그러는데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무덤에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거 단 한마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딱 얘기해버린다고요. 이 그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는 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현존한다.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영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지만 육체로 계신 것은 인간을 육체를 취하셔서 그런 것이고 그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런데 지금 육체가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영은 동시존재가 안 되냐면 얼마든지 되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 음부에도 가셨지만 당신의 영이 천국 낙원에도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 육체를 갖고 부활하십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 안 갖고 부활하셔도 되거든요. 영으로만 부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갖고 부활하심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손에 제자들이 못 믿을 거니까 그거 안 갖고 가면은 우리 주님이 아니네 이럴까 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의 십자가의 죽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려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3일 전에 죽었던, 8일 전에 죽었던 내가 바로 그거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려면 주님께서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가장 예쁠 때에 그런 나이로 추정컨대 여자는 21세, 남자는 24세 정도의 나이, 그 정도 나이로 부활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음부에 떨어진 것은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가져가요. 음부에 만약에 다리가 하나가 잘려져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다. 그러면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다리가 하나 잘린 상태로 있어. 그 마지막 상태로 있으나 우리 부활체는 확실히 영광스러워요. 네?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워. 혹시 손가락 하나 잘려도 천국에 가면 손가락 잘린 상태로 부활하지 않아요. 온전한 상태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은 뭐 천국 가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가 음부에 절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낙원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낙원이 뭐냐? 낙원이 뭐냐? 자, 낙원의 헬라 원문을 보면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보통 파라다이스 하는데 이게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에서 온 거예요. 헬라에서는 더 너프로 가는 거예요. 더 너프로 가는데
파라데이소스라는 이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데이소스라는 게 뭐냐? 파라데이소스는 옛날에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은 정원이에요. 정원을 가리킵니다. 정원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는 정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에덴 동산에 또 정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또 정원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오늘 다 못하면 또 계속 합니다. 너무 이렇게 목사님 문제 하려고 또 이렇게 하나. 한 번씩 들어볼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에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에덴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땅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 2장 8절 읽습니다. 2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게 동방의 에덴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동산을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원을 하나, 예쁜 정원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BC 약 280년 요 경에 BC 한 3세기 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텍스트를 이렇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전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바울은 다 그렇고 마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거를 본 게 아니라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고 인용을 했다고. 인용 성경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구약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인용하는 거 보게 되면 약간 다른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0인역으로 번역을 보니까 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자, 이사야 4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도 얘기를 해요. 이사야 잠깐만요. 이사야 41장이고 이사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51장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51장 3절에 맞네요.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하는 소리가 여기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공간에 특별한 공간에 거기에 뭘 뒀어요? 아까 2장 9절 읽어보면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있어. 그 동산에 있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와셔서 교통이 일어나서 설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던 장소예요. 근데 이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잖아요. 타락 이후에 쫓아낸 에덴 동산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결국에 천국에 갔어요. 다시. 왜? 천국에 가니까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시간이 다 돼버려서 내일 계속 해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가 있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영계와 물질계의 왕노릇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계 쪽에 속한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천국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낙원이 없어요. 생명나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고요.
이 땅에 생명, 천국에 가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내일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결국에 천국의 전 단계인 낙원, 이 낙원은 결국 천국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모형이자 천국의 전 단계에 있던 이 낙원에 한편 강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죽은 즉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재림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 때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지금 죽으면 우리 주님 앞으로 간다 믿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여서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서 그분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